우리 함께 마라나타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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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9번째 주일 선언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50번 문답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보십시오. 왜 그 다음 구절은 사도신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입니까? 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거기서 자신이 그의 교회의 머리임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순히 하늘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6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우편이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오른편, 어떤 위치, 공간적인 개념으로서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나누어 보죠. 하나님의 우편의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의미는 먼저 하나님의 그 놀랍고 지극하신 권능과 전능하심을 의미할 때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주로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임금, 구주, 높으신 분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 118편 16편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라는 표현이 있죠. 권능과 능력, 이걸 성경에서는 오른쪽, 오른편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의미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어떤 존엄성과 영광과 위엄을 표현할 때 오른편이라는 의미를 사용을 하죠.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이 말은 그분의 존엄성 그리고 영광과 그분의 위엄을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여기서 오는 이 세상, 여기 오는 세상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오는 세상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오는 세상이란 바로 인류의 역사의 종말의 때에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권자요 심판의 주로 다스릴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에 하나님과 어떤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과 어떤 동등된 위치를 포기하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인류 역사의 종말이 끝나는 날 이 놀라운 통치를 하고 다스리는 이 일을 우리에게도 위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런 말씀으로 지은 찬양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랍고 또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 앞에서 결코 포기하거나 또 눌리지 말고 당당하게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서 힘차게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 51 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답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지금 여기서는 유익을 두 가지로 정리를 했지만 사실 다른 여러 말씀들을 보면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모으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신다는 말씀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귀한 은혜는 바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간구하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들어주시도록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이 하늘을 보좌 우편에서, 제가 우편이라고 하는 말이 위치가 아닙니다. 동등된 입장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의 영광과 준엄함과 그 위엄과 권능과 존귀함을 가지고 계시다는, 앉아 계시다고 하는 이 의미의 열매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2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나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박해와 고통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어서 내 대신 하나님의 정죄를 이미 당하심으로 나로부터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심판의 주를 확신 있게 기다리게 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예. 자, 이 땅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의 활동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사탄에게 허락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지금 사탄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활동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사탄 자신은 왕인 줄로 착각하고 또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은 이 사탄 앞에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사탄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혹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슬픔과 고난과 또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아들여서 남을 공격하고, 푸틴처럼 말이죠, 전쟁을 일삼고 남의 눈물과 피를 쏟게 하는 그런 인간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실족하기도 하죠. 고통을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의심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약속을 확실히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박해와 고통 가운데서도 고개를 확 들고서 내 대신 하나님의 정죄를 이미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죄를,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시는 그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하는 이 확신, 이 확신이 있으면요, 뭐 그 정도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눈물 정도는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실을 사실은 저의 어머니로부터서 깨닫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살아 계셨을 때에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은 온다. 나는 꼭 예수님을 살아서 들림받을 거다라는 말을 늘 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철없을 때는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하고 어머니를 약간 광신자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고 또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신앙 고백이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를 깨닫게 돼요. 뭐 저를 잘 아는 우리 성도들이야 저희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략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식을 10명이나 먼저 보내고 가슴에 묻은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본인이 죽음의 직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는 그런 신앙을 받아들인 이후에는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부터 또 다른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술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아버지로부터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어머니를 구타를 하셨어요. 뭐 요즘처럼 뭐 몽둥이, 예쁜 몽둥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장작으로 어머니 머리를 때리고 재봉틀 뭐 이런 것들도 잡히면 그냥 집어 던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머리를 보면 정말 상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는지도 몰라요. 보급국, 그 독국을 먹고는 심장이 멎어서 죽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로 살아나기도 했고요. 막
피를 토하니까 뭐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뭐 이게 CT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일단 배를 열어보고 수술합시다 해서 이 명치로 붙어서 배꼽까지 배를 다 열고 그때야 담석증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재수술을 또다시 했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가망성이 없다고 그냥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의사도 간호사도 3일 동안 어머니 병실에 와보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죽을 사람이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이유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주님, 재림 신앙 때문에 견뎌냈던 거예요. 이 재림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유혹 앞에서 그 유혹의 달콤함을 맛보려고 덥석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재림 신앙을 정말 굳세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이 언젠가 하는 겁니다. 그날에 대한 관심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죠. 근데 죄송한데 저는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그날을 모릅니다. 이전에 어떤 분은요, 저에게 직접적으로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기도를 해서 적어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언제 예수님이 오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걸 모르는 게 무슨 목사냐고. 와, 그렇게 실력 없는 목사, 능력 없는 목사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다는 목사가 잘못된 겁니까? 모르는 목사가 잘못된 겁니까? 안다는 목사가 잘못된 거죠.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한편으로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날과 그 시를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2024년도에 온다라고 해보십시오. 정확하게 오신다고 해보십시오.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종하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날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혹은 이것이 성경에 숨겨놓은 비밀 코드인데 자기만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섞지 마십시오.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3장 32절을 보십시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버지만 아신다.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사탄이죠.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자기가 안다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탄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은 대화도 섞지 마세요. 사탄과 동급인 사람들과 왜 대화를 합니까? 그 심판의 때를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므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함으로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더욱더 힘써 싸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3절에 그런 자 깨어 있으라 하시고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걸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밤 오실지 혹낮에 혹밤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곧 온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도 곧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안 오느냐 하는 겁니다. 그 심판이 연기되고 있다라는 거죠. 악한 이들이 기성을 부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왜 예수님 빨리 안 오실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신다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가 이 악인들 때문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남의 피눈물을 쏟게 하는 그런 악인들, 그런 자들 때문에 늦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건 확실해요. 이 멸망이 오지 않으니까 악인들, 도둑과 강도와 사기꾼들,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그것들을 이용해서 더 악한 일을 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가 모이기까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처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을 하루처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때에 회개할 기회를 120년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인과 불순종한 자들이 핑계거리가 없도록 하신 것처럼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붙여서 씁니다만 만일 하나님이 점점점 하고 나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의 날을 연기하고 계십니다. 왜?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서기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나중에 악인들은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은 연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주님 오시는을 사모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싸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계시를 다 보여주었을 때에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고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했을 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앞에 불렀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외침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받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룬 다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권능과 능력과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오르셔서 이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그날, 이 땅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깨어 있었던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이 기성을 부리고 악인들이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러한 고난의 순간에도 이 재림의 신앙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악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유혹할 때도 재림의 주님, 심판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악의 유혹들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싸울 수 있으면 싸워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악인으로 인하여 지금 고통받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주님, 그 우크라이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주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심판의 주님을 두려워하며 악인들이 무릎 꿇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이제 곧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양분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대통령을 뽑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무장되는, 다시 일어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좌에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터인데, 주여 풍성하게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